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보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를 음부의 버림을 당치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니 이 일을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이 부활주간인데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럽죠. 굉장히 신비스럽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다른 어떤 그 성전, 다른 어떤 종교 경전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게 부활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특히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문이 뽑은 이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너에게 부활이 이르게 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벽이라는 것은 부활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부활에 관한 어떤 메시지, 부활에 관한 어떤 그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이게 본격적으로 부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 가만 보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실패하는 이유는 가만 보면요,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구약 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땅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법학을 공부한다,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이론을 자기 어떤 그 머릿속으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쉽게 자기 거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 말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과 사람을 같이 봐요. 말씀과 사람을 같이 봐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자기화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말씀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이게. 이룬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활이란 말이 거의 나오지 않고, 가만 보면 신약의 어떤 큰 흐름 자체가 전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등장해가지고 맨 끝에 마태복음 28장은 부활로 끝이 나요. 끝이 나요. 마가복음도 보면 이렇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6장에서 예수님 부활되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1장에서 이게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래서 24장에서 예수님 부활이 되면서 끝이 나요. 요한복음도 1장에서 이렇게 18장까지 가면서 이게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수님 부활로 끝이 나 이게. 그래 한마디로 뭐냐?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신약 성경,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력을 쏟아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좋지만 그냥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혹은 하나님 자녀다 이래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또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복음서가 전부 부활로서 부활이 되니까 끝이 나버리니까. 예수가 부활이 되니까 그냥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어떤 이렇게 책을 증거하는 책을 이렇게 그냥 끝을 내버린단 말이게.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럼 부활이 뭐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기 몸에 이룬 것을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부활에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게 난 이 한국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큰 부활에 관한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다시 사시다니 다시 사시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다시라는 게 없어요. 이게 큰 문제가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란 말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내가 살았어요. 그래 죽었어요. 뭐 암에 걸려 죽기나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또 살아나요.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성경은 우리 잘 알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흘러서 이제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 인류가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봐요. 죽은 자. 이 죽은 자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요. 성경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살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리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어요. 이 내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하늘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드디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제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모르기 쉽게 모르는 거 우리나라 한국 교회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산다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걸 기다리는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살았어.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내가 죽었어.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죽었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죽었다라는 말은
이거 우리가 왜냐면요. 이 부활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인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부활이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부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시면 안 해도 되지만 이 성경에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활 안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깨닫고 자기 몸으로 부활을 이루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은 이게 마귀에게, 즉 아담에게, 이 아담이 마귀입니다. 아담이 마귀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니까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 말하느냐? 아담에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에게서 하늘에 속한 자로 너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를 아담에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걸? 내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니, 이렇게 되는 걸. 이걸 변화를 해요, 변화. 우리 부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한번 15장, 고린 15장 한번 보죠. 고린 15장. 이 성경의, 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내용이 말도 없고 안 나와요. 간혹가다 엘리사가 이게 뭡니까? 사렙다 가부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이제 엘리사에게 막 원망을 하니까 2층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그 애 위에 자기가 딱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니까 애가 살아나게. 그런 어떤 부활의 모습이 나오긴 나와,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말씀을, 다락방은 2층이잖아, 2층이니까 영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고, 그리고 위에서 숨을 불었다는 성령이 왔다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전편에 보면은 이렇게 부활의 모습이 살짝 나오지만 부활이라는 말도 없고, 물론 다시 사는 거야. 뭘 부활이죠. 부활이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 15장 보세요. 고린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에 바울이 정말 역작인데요.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역작인데 보세요. 뒤에 쭉 가보면은 우리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요, 보세요. 이 땅에도 신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게 의미다하기 말이에요, 이게. 알을 품고 있으면 딱 20하루가 되면요. 신기하게 알이 병아리로 바뀌어버려요. 변화가 일어나, 이게. 바뀌어, 이게.
그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요, 절대로 어미닭이 그 알을 입으로 깨주지 않아요. 부활은 반드시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끊어버려요. 어미닭이 그걸 이렇게, 얘를 도와준다고 말이요. 이렇게, 계란 껍데기를 이렇게 깨주면요. 그 병아리를 죽어요. 깨주면 죽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 자연의 섭리와 이게 잡리의 이치라는 게 아주 오묘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지금 이게 우리 부활이 뭐 똑같은, 우리 지금 우리 어떤 유고의 몸을 때가 되면 이렇게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래서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3기 그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미닭이 알을 품는 거예요. 뭔 말이냐? 이게 말씀이 우리를 품는 거예요, 이게. 품으면 이 신기하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품으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되는 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자, 변화되는 것은 보세요. 우리 거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우리 부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 성경 전체가 언으면서 부활을 말한다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 19절 한번 보세요. 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소위 말해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뿐이라면, 이 세상 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소위 내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성경은 이렇게 내세란 말이에요. 내세. 오는 세상, what is to come. 이걸 the future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 세계, 그 신비한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 자연 원리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 유충이 딱 우리 있다가 그 안에서 신기하게 때가 되면 거기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호랑나비 같은 나비로 확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비상한 다음에 우리나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아리가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요, 계란이 보면 후라이에 보면 알지만은 그 안에 이렇게 노른자하고 이렇게 그 흰자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노른자와 흰자 그렇게 사이 어미하게 품고 있으면요, 신기하게 거기에서 맨 먼저 생겨나는 모습이 어떤 심장 같은 모습이 생겨나고요. 그러면 쭉쭉쭉쭉 이렇게 핏줄이 막 이렇게 사방 흘러가면서 서서히 모습이 이렇게 병아리 모습으로 변화돼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애가 임신할 때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안에서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태아가 그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난자 안에서 이 정자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그 계란을 살 때 수정란과 무정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닭을 키우면요, 이게 우리 시골새가 키우면 이렇게 암탉을 한 11마리 키우면 그 속에 수탉을 한 마리 집어넣어야 놔요, 그렇게. 그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오닥해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난 암탉의 알은 수정란이에요, 이게. 그런데 양계장에서 키운 닭은요, 이게 전부 딱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암탉이에요. 수탉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알은 전부가 무정란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계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정란만 어미닭이 풀면 병아리로 바뀌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이렇게 직접 이제 닭이 이렇게 품어가 병아리를 하는 걸 직접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요, 이게 수정란은 딱 스물 하루가 되면 정확하게 너무 신기한 자연의 섭리라는 게, 신의 섭리라는 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20하루가 되면 딱 병아리로 딱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계란이 시커멓게 그냥 썩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끝이 나버려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말씀을 알되 그냥 율법을 알고 있으면 무정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깨달음,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리스도의 깨달음이 오면요, 드디어 말씀의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육의 몸에서 영의 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활이라는 게 부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42절에 부활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죽은 자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성경은 뭐냐? 죽은 자를 산자로 바꾸는 거예요. 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원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말씀, 사람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막 세상 이치 뭐 이런 거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 공부한 게 전부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늘로서의 어떤 그런 빛을 이렇게 비춰야 비로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늘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 한다, 이 말, 부활. 우리 부활을 잘해야 됩니다, 부활. 부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이게. 나는 그냥 망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아는 것처럼 내가 죽어가지고, 망우리 공동묘지 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참 그래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학이 아니란 말이지. 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부활을 오늘 정리해서 잘 이제 보고자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전부 이제 이렇게 소위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육.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이런 것인데, 뭐냐 하면 이렇게, 썩을 것으로 심어가지고, 심어야 돼, 심어야. 심는다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뜻입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땅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씨가 자기 모양이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서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심는다 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썩는다고 돼 있나? 죽는다고 안 돼 있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게 바로 부활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율법이 썩어야 된다니까? 율법 죽어야 된다니까? 그 율법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자연계 원리가 똑같아요. 자연계 원리 씨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콩이나 뭐 이런 씨를 심었는데 그냥 콩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모습이,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그러면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오고 이렇게 쭉 자라와야 나중에 나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똑같아요. 그 부활의 원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잘 알아가지고 나에게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이것이 이게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좋은 거란 뜻이야. 좋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군뱅이처럼 이렇게 땅에 막 이렇게 땅에서 기어다니다가 죽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군뱅이가 때가 되면 이렇게 매미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게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면. 썩을 것을 심어가지고, 썩을 것이란 것은, 뭐가 썩을 것입니까, 이게?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게 썩을 거예요.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나 육에, 우리 인간이요. 땅이나 육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을 것, 이렇게. 육이 그냥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이게?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육은 어렵습니다. 땅에 속한 땅에. earth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earth라고 합니다. earth body라고 그럽니다. 요건 heaven body입니다. heaven bod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earth body에서 heaven body로 바뀌는 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안에 있는, 이게, 그래 하려면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 트랜스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 트랜스폼이라고, 트랜스폼이라 그래. 트랜스폼 일어나있다는 거. 그게 부활은 트랜스폼 일어나있다, 트랜스폼. 신기하잖아, 이게. 아니, 보세요. 계란이 병아리로 바뀌려면 트랜스폼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안에서, 트랜스폼 뭐냐? 내적 변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뭘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다는 뜻이 뭐죠?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안을 어떻게 청소하죠? 우리 안의 마음을 어떻게 청소하죠? 마음을 깨끗하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육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육의 마음은 뭐냐? 자, 욕심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좀 욕심이에요. 볼 것 없이 욕심이에요. 그냥 아무리 멀어놔서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이 육은 뭐냐? 욕심. 이 육은 욕심이에요. 육이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막 그냥 이렇게 가면을 쓰고 못 나타나요. 막 선한 척, 어려운 척, 자기는 천사인 척 막 흉내를 내게. 근데 이 욕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 욕심이 내 마음, 생각, 내 어떤 말, 육체 속에 다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전부 이렇게 욕심에 다 갇혀 있어요, 이게. 선한 척 하지만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선한 척 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서 이걸 욕심이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어떤 빛을 비추는 걸 하늘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땅에 속한 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걸 우리 해서 피라. 이렇게 피라. 예수님 가르침은 피라. 이 피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이게 변화가 납니다. 욕심이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은 뭐냐?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면 이 욕심이 쫓겨나가면서 하늘의 어떤 하늘의 어떤, 우리 주기 되면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에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욕심이 뭘로 바뀌겠습니까, 이게 뭘로 바뀌겠습니까?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은요, 이게 설명을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생명과 그리고 어떤 그 복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놀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능력, 한마디로 성령. 이걸 성령. 그래서 부활은 뭐냐? 또 성령을 받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그리스도의 레이저 같은 빛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겨야 돼요. 그게 나를 이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 변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될 게 부활입니다. 부활주마에서 부활은 맨 처음 이야기가 맨 처음 주제가 성경 전체는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럼 부활이 뭐냐? 부활이 나오기 있으면 쭉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이게 49절에 어글리 욕된 게 아니라 어글리 아주 추하고 지저분해. 어글리한 것을 어떻게 글로리어스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위크한 걸 약한 걸 어떻게 바꾼다고 이게 스트롱한 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군뱅이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위크해. 그냥 누가 뭐 그냥 막 와서 막 잡아먹어 버리려 그래. 그렇지만 딱 이것이 나비로 바뀌면 그냥 아주 그냥 뷰티풀 할 뿐만 아니라 스트롱해. 다 바뀌면 거예요. 우리 존재가요, 이게 육으로 있으면요, 이게 마귀의 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어글리하고 위크해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아주 어글리하고 그 사람 생각하는 걸 행하는 거 있잖아. 정말 추하고 그 다음 아주 위크. 아주 아주 육적이야. 그런데 이게 다 하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으면요,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놀라운 걸로 뷰티풀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리어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스트롱한 것으로 싹 바뀌어버리게. 이게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이게 육은 사람이고 이게 영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로 바뀌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 우리 나오죠? 부활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천사. 부활은 마태복음 22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이게 부활을 천사라고 했어요. 부활을 천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보는 재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몇 장이더라? 누가복음을 보거든. 천사라고 나와 이게. 누가복음 21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30절 보면요. 좀 부활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 먼저요? 생명이 먼저요? 부활을 거쳐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는 과정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뭐냐? 나비가 날아가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생명은 부활을 거쳐야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가 파괴돼야 돼? 누가 멸망돼야 됩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부활 노래 보면은 사망 권세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이 제목 마귀가 멸해진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을 잘 해야 됩니다. 부활. 자, 그래서 보세요. 부활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이 나오고 저 세상이 나와요. 이 세상은 우리 육의 세계. 저 세상은 뭐냐? 영원한 영의 세계. 이 성경은요, 이 영원한 오는 세상, 저 세상, 장래 이런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15장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응? 네,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째.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죠? 장가가고 시집가. 그렇지만 저 세상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은 자들은 뭐 하지 않다고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장가와 시집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장가와 시집 가는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예. 한마디로 살려고 발부둥.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그냥 이게 원래 예, 이 장가 이게 장가하고 시집 간다라는 것은 뜻이 원래 뭐냐면 이게 어떤 이치를 알고 아는 걸 이렇게 이렇게 시집 간다 그러고 장가 간다는 것은 그걸 몸으로 행하는 걸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예수님이 살과 피라고 해요. 살과 피. 이 살과 피가 이게 피가 뭐냐면 이게 남편을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피예요. 그다음 이제 살은 뭐냐? 그걸 몸으로 행하는 것이. 살은 육체니까 몸으로 행하는 거 이게 뭐냐? 장가하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장가하고 시집 간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자기가 어떤 누가 자기가 뭘 이렇게 유식하면서 선하다는 걸 이렇게 막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장가하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때 되면 그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장가하고 시집 갈 필요가 없을까요? 부활 때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게 부활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게 이런 존재가 살아가려면 누가 막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이게 내가 그 장로 시간 내가 애쓰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버리면요 그리스도가 안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어떤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와버리면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있을 때는 뭐냐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막 모든 걸 속을 다 해야 돼 이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가 되면요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 안에 하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운행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르쳐서 장가하고 시집까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먹고 마시다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 이게 나옵니다. 먹고 마시다는 것은 먹는 것은 어떤 뭘 실행하는 것,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이치를 이렇게 터득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여간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부활이 되면 뭐 한다고요? 더 이상 36절에 누가 36절에 부활은 잘해야 됩니다. 부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꼭 알아야 되는 게 장가하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시집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것. 왜 그렇죠? 천사와 같기 때문에 천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 했잖아요. 천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뭔지 알 수 있죠. 천사는 뭐냐?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실체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와 계실 때 이걸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원래 엔젤이라는 게 메신저라는 뜻이잖아요. 메신저는 자기 말 하는 게 메신저가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이 하실 말과 우리 그 마태복음 그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너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애쓰지 말라. 말할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 이게 바로 이렇게 그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뭐냐? 하늘의 메시지와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활과 천사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활이 바로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다시
1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부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럼 부활이 뭔지를 좀 보자 이 말이에요. 부활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심을 하는 거예요. 심을 하는 거예요. 심을 하는 거예요. 심을 하는 거예요. 심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을 하는 거. 네. 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약재를 이렇게 그 오가피나 뭐 이 약재를 가가지고 그냥 갖고 집에 갖다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푹 그냥 고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우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말씀을 고우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딴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뭐 대단히 뭘 잘하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뭐 이렇게 뭐 그 죽을 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는 그냥 단 하나 말씀 가지고 씨름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말씀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몸이 뭐냐 이게 말씀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마귀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것과 십자가와 고난과 이게 전부 바로 이렇게 부활을 가는 과정인데요. 다 같은 것입니다. 기도도 같은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나 틀렸다고 말하냐면요.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원래 기도의 그 어떤 그 본래의 기도의 뜻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이게 성경적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어디 주기도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주기도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게 해주게 하소서. 즉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얘기요.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퍼져나갈 수 있어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중심에는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늘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 이게 이렇게 되려면요, 이게 그냥 그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존재에서 이런 존재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런 존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트랜스폼이 필요해요. 트랜스폼. 내가 확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 계란이 병아리를 바뀌려면 그게 얼마나 아픈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어떤 그걸 가리켜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우리가요, 이게 바리새인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고난과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이 아담 안에서 육신의 자녀로 만든 다음에 어떤 그 많은 고난과 십자가와 어떤 많은 시련과 연단까지 거친 다음에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내 안에 아픔과 고난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이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는 걸 변화라 그러고 또 이걸 다른 말로 이걸 가르쳐서 사흘이라고 이걸 3일이라고 그래요. 3일이라고 해요. 3일이라는 뜻이 뭐죠? 요 본성이 싹 없어지고 이 새 본성으로 싹 그걸 3일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또 제8일이라고 해요. 부활을 제3일이라 하기도 하고 제8일이라 한단 말이에요. 8일이라는 것은 새란 뜻이고 3일이라는 것은 옛것을 싹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이 제8일이라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거기는 8일이 안 나오는데, 그 보면은, 그 그게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이게 거기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아니라 변화. 이게 트랜스폼입니다.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엿새후라. 이 엿새는 뭐냐면 이게 엿새가 이게 육의 몸을 끝내는 걸 엿새후라 그래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이걸 제8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8일에. 제8일은 이제 이게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제8세후라는 것은 이걸 끝냈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계란이 병아리로 바뀌려면 계란적 속성을 다 없애는 걸 가리켜서 엿새후라 그러고 그 다음 병아리 모습이 되는 걸 가리켜서 제8이라 그런단 말이게.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변화라. 성경은 변화예요. 변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되려면요, 이게 심지어 병아리 하나 변화되는 데도 20하루가 걸리는데 우리 인간이 변화가 되려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적 존재가 육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적 존재로 바뀌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광야 40년이라, 40년이 뭐냐? 그게 변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애굽이잖아요. 여기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잖아요. 요 가나안 변화되는 과정이 40년이라 그랬더만 이 40년. 이 40년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광야 40년을 뭐라고 그랬죠? 이게? 광야 40년을 뭐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죠? 시험 혹은 뭐 연단, 환란, 이런 거, 이렇게, 환란이 뭐냐? 이건 뭐냐? 마귀적 본성을 다 없애고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하는 걸 가리켜서 이걸 환란이라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사람은 자기 그걸 환란이라 했다고 그러더라고, 환란. 그게 환란 아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한 걸 환란이라고 자기 막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난리가 나 이걸 환란이라고. 환란은 그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적 본성을 이게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늘의 속성으로 변화시키는 이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 환란 날에 우리 10편 50편입니까? 환란 날에 뭐 해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환란. 우리가요 말씀을 알면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말씀을 알면. 말씀을 모르면 환란이 없어요. 말씀을 알면 그때부터 하늘의 어떤 그 기운과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중간에 그냥 간도 뿌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냥 계속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내 육의 본성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서 하늘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가르치니까 신명기라 그렇게 되는 걸 가르치니까 신명기처럼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옥토가 되는 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세요. 우리 고린도 전서 아까 좀만 더 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15장.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 이 부활이 뭐냐? 육의 몸을 심고를 잘 받으면 심고. 그걸 막
그걸 어떤 매체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실험 과정을 겪어서 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유골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골몸이 뭐냐?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정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심으라고 준 거예요. 쉽게 그걸 통해서 하늘의 영의 몸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얻으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땅에 육의 몸이 아담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 아담의 속성을 준 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 어떤 시험, 어떤 그 환란,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역경을 고난이라고 한번 고난이죠. 고난을 겪어가지고 영의 몸을 변화되라고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의 몸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부활이 뭐냐?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7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흙에, 거기 8절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해 있을 때는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절에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이 제일 하늘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땅에서 자꾸 뭐가 변화하려고 그래. 땅에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바뀌려고 그래.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예요, 윤리. 아니면 유교 같은 거예요. 그건 그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땅의 속성은 아무리 걸레를 빨아봐야 걸레라고, 걸레 빨아가지고 뭐 행주 안 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이게 땅의 사람을 아무리 해봐야 땅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성경의 오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51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그냥 잠자는, 즉 그냥 육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어느 때 그냥 이 트럼펫인데요, 강하게 메시지가 깨달을 때 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라 그런 겁니다. 아주 강한 깨달음이 와요, 이게. 딱 하늘의 음성, 이거 강한 음성이 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그래서 52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 중에 아주 큰 잘못이 다시란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마귀적으로 잘못하게 만들어요. 다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가 죽고 다시, 이게 다시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는 거, 이게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살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본래 죽었어. 그래서 와서 살았어. 그 다시란 말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왜 다시란 말을 곳곳에 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면 없어요. 헬라 보면 다 없어. 다시란 말이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부활을 봅니다. 부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게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있어요. 우리도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즉 땅이야.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지금 이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라. 다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와 나 하나라.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한국교가 다 틀렸다는 이유가
한국 교회 가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안에 하늘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성경 보세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내가 바뀌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르쳐버리면 그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이다.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 발끝에도 못 가는 사람이 난 하나님 자녀다 이래버리면 이게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쌩짜로 때리다가 넌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데 뭐하러 앉아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하늘 다 그냥 상속 받아가지고 다 그냥 준 행시할 텐데 뭐하러 그냥 뭐 열심히 뭐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그대로 꼬꾸라진다니까요, 이게. 예. 이사야서 5장 보면 정말 이사야 흠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냥 딱 여호와의 영광을 먹어서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게 맞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늘이라 성경 주제는 하늘입니다. 하늘.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이 와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와야. 하늘이 뭐냐? 인자와 진리. 아까 시편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인자와 진리. 그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와야 내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를 바뀐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중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거 갖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늘에서 예수를 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낸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겉으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이렇게 이 땅에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마귀에게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없습니다. 또 확인한 겁니다. 이게 다시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살인. 그 마지막 날이 뭐가 마지막이죠? 제3일이 마지막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옛 것을 청산하는 것. 육의 사람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 마귀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제3일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걸 가리켜서 사흘이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뜻은 첫째 부활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뜻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뭐가 되는 거? 산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육의 사람이 뭘로 되는 거?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영의 사람이 되는 거. 땅에 속한 자가 땅의 사람이 뭘로 된 거? 이게 하늘의 사람 되는 거. 사람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죽은 자 산자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이게. 죽은 자 산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죽은 자가 이렇게, 죽은 자란 뜻은 뭐라고 이게? 마귀 안에 있는 자. 마귀 안에. 첫째, 자, 죽은 자,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는 뭐 안에 있는 거? 이게? 마귀 안에 있는 자.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예.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자가 된다는 것은 마귀를 없애고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잘해야 됩니다. 부활. 이게. 그래서 부활은 뭐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을 잘했는데 이게 부활은 언제 된다고요? 언제 된다고요? 언제? 마지막 날. 또 제3일에 또 제8일에 이 전부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새벽에 이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육을 끝내고 우리 이 땅에서도 막 도박하다가 손가락을 확 잘라버리고 나 도박 손 끊었어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이 뭐냐 이걸 가리켜서 마지막 날 옛날 거 끝낸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제3일이다 제8일이다 이건 또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은 새벽을 깨운다 하니까 새벽 기도하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가르쳐버린다. 관장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영의 사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특히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시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서는 이걸 이렇게 옛사람이 새 사람을 되는 걸 또 말하겠다. 새 사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활은 첫째 부활은 이런 것이고 부활은 이런 때 일어나고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어떻게 부활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이게 꼬가를 이렇게 부활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마귀를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마귀를 이기면. 그래서 계시록 계속 나오면서 이긴 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계시록 7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이겼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말씀을 첫째 언더스탠딩하고 두 번째 이게 confess, 고백할 때. 이게 안에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첫째 이해가 돼야 돼. 말씀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 그 다음 내 고백되는 건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고 고백이 돼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리고 이기는 걸 하나만 더 이게 어떻게 되는 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기는 걸 어떻게 해서 부활에 참여하는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게? 고난과 곧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이게 뭐냐면 이게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이루는 길입니다. 부활을 이루는 길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신약성에 전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고난에 참여, 고난에 참여, 고난에 참여. 고난에 참여해야, 예, 고난에 참여된다 이거예요. 고난. 고난이 뭐냐? 고난이 이게 십자가는요? 십자가 이 뭐냐? 고난, 십자가가 뭐예요? 뭐가 고난이에요? 고난에 참여해야 영광에도 참여한다. 즉, 부활에도 참여한다거든요? 뭐가 고난이에요? 뭐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게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항상 누가 방해를 넣었죠? 그 우리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씨를 잘 뿌리려고 그러니까 늘 뭐가 방해 계속했죠, 이게? 새가 방해하고, 가시와 엉겅퀴도 방해하고, 돌짝도 방해하고, 이 돌짝이 자기 안에 생각, 자기 욕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마귀거든, 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씨가 뿌려진다는 게 정말 어렵어요, 이게. 마귀가 씨가 뿌린다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화되는 거, 내 몸이 되는 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걸 지금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에서 일을 마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뭘 먹고 말씀을 아는 게 그만큼 어려워.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받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자기화시키는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부활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얼마나, 이 부활을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되면 이걸 가르쳐서 이걸 비밀이라고, 비밀. 너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첫 열매, 그리스도가 먼저 이걸 이루신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절대로 먼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을 자기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쉽게 자기가 이렇게 영의 몸이 먼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이게? 너희도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주제 시간에 있어서 못하는데, 이게 뭐가 되라? 내 증인이냐? 증인이 뭐냐?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뭐냐? 내게 부활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게 이만큼 신비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즉 하나님 직접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가만 보면요, 정말 우리 이순장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 그냥 배 그냥 물 막 새는 썩어지는 배 여함책밖에 없어요. 그 당시 일본이 정교한 군함을 30척 막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1000척 막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야 돼.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배는 원래 일본은 해양국이기 때문에요. 오래 전부터 이미 해양 무역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 해군력이 강화되어 있어, 그 당시에도. 예, 우리나라는 그냥 기껏해야 이렇게 고기 잡을 배, 그런 배야. 그 10개밖에 없고, 일본은 막 1000척 이렇게 와서, 그냥 구름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척하든 막냔 말이에요. 이렇게 막는 이것은 하늘이 보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순장 이런 사람. 네. 그래, 가장 이렇게, 우리 성경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오셔서 그걸 하나님 무슨 사명을 줘서 보냈느냐? 바로 부활을 이루라고 사명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을 이뤘어요. 그리고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복음을, 그 복음이 뭐냐? 너희들도 내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어떤 그런 뭐랄까, 정수, 삶의 모든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준대, 그걸 가르쳐서 성령이란다, 성령.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 그 속에는 마귀를 멸하는 능력, 우리 예산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늘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신비한 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계시적 어떤 그 능력이 있으기.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 마귀적 근세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멸망되어지고, 하늘의 어떤 놀랍고 그것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즉, 우리에게 하여금 부활의 세계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또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보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과 또 깊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혜의 어떤 눈과 그리고 안목을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밝히 알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